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와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축복의 성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터치가 임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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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 가운데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안 속에, 내 심령 속에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하심과 함께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나의 영혼을 저주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질병으로 말미암아 짓누르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병과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전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좋아요. 참 기가 막히는, 이게 마약보다, 그러니까 마약은 아직 안 해봤는데 확실한 건 담배보단 좋아요. 확실한 건 술보다는 좋아요. 어떠한 인간의 관계가 줄 수 있는 쾌락보다 나를 더 만족시키는 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영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하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모든 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게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만 남더라고요. 예수님, 이거면 족합니다.
거기서는 나를 복 주세요, 이 관계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한 가지 기도만 남아요. 예수님,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본 자는 알 거예요. 만약에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저는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한 분만이 내 모든 만족과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신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갈 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살아갈 길 원하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는 위기 때 드러난다. 진짜는 위기 때 드러난다.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 속에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진짜로서 구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해도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말하고 미래의 불안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향한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이 믿는 믿음이, 신앙이 너무나 싫어서 죽이기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좌우로 변치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주여 주여 해가지고선 막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어려움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경기가 좀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관계가 조금 무너져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그 20살 때 갓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경험을 했을 때 참 저는 제가 봐도 재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갔던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거기 중국은 일단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그 중경시의 그 시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도시 하나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아마 제가 그때 당시로서는 150명이 살았어요. 자, 4천만 인구 중에 150명이에요. 이건 소수민족도 아니라 거의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누구만 있었다? 중국인들만 있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네. 이름은 쓸 줄 아는데 한자로 그 이상은 못 써요. 그러니까 아주 생머리로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어요.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 통로가 축구. 축구하면서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하지만 이 언어는 되지 아니하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궁상맞은데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혼자 구슬피 울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조금 불쌍한데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미국에를 갔어요. 다른 신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대요. 근데 제가 갔던 학교에는 한국인들 유학생을 다 합쳐서 8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학교에. 그런데 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분인 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법 하겠지만 어딜 가나 끼리끼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딜 가도 나의 끼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편이 없을 때.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이 없을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성향이 좀 세상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이게 인간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 거룩해. 뭐 말이 안 섞이는 거예요. 나 학창시절 때 이랬다. 그럼 저는 그때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거룩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단순히 외롭다, 힘들다, 친구가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상황들을 조정하심으로써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유일한 친구, 내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 곁을 지켜주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때로는 이런 외로움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시의 저의 모습과 환경이 굉장히 자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안에 주어진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인생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살이 찔까?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난할수록 미국에서는 살이 쪄요. 왜냐면은 맨날 패스트푸드 먹으니까 그 1달러짜리 그 1200원짜리 그 치즈버거 막 그런 거 한 3개 먹잖아요. 여러분 비대해집니다. 진짜 그것만 먹고 살면은 비대해져요. 가난해서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들이 진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찌질하니까 교회에서 밥하면은 밥 남은 거를 그냥 소채로 저희한테 다 좀 줘버렸어요. 반찬도 막 이따만씩.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대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일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비참했던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케 하심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연단하셨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과거의 나의 아픔과 상처와 누구에겐가 예수 없이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나의 과오들이 부끄러운 기억이 아닌 나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간에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약점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걸 통해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예수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와 동일하게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항구에 위치한 도시를 딱 들으면은 무엇부터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향락의 도시, 풍요로운 도시, 없는 것이 없는 도시예요. 왜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무역이 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희귀한 것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풍요로움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행복한 여건들이 내 주변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환난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복입니다. 가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 풍요로움. 풍요로운 만큼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가난할수록 예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외로울수록 찾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이와 같은 동일한
풍요로움 속에 있었던 이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뭐예요?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분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왜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을 겁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시험에 빠져도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벌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은 그분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태초의 시작이요 종말의 마지막에 오실 이 온 세계의 역사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내 운명은 그분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운 소식이 아닌 이유는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요, 훨씬 완전하기 때문이요, 훨씬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뛰어 들어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을 기피하기를 기피해요. 왜? 혹여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 다 바치라고 할까봐, 혹여라도 재산 다 드리라고 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수준 보고 하세요. 수준 보고 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감당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걸음마 수준일 때는 걸음마에 맞추어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일 때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끔 복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잘 보세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인데 청년이 되면은 그놈의 뱃돼지를 칼로 푹 찔러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야 된다, 자 나와 함께 가자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까지만 말씀하세요?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혹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끝까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감당할 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않고 막 칼로 찌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이젠 됐다고, 이제 네 마음 봤다고, 이제 다시는 너 시험 안 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영광의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뭘 한다? 환난과 궁핍을 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서머나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라는 청년을 이 개신교에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막 예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정권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예배 때문에, 그들의 성만참 때문에, 그들의 교제 때문에 환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더 극심하게 핍박을 가함으로 그들이 가진 소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감으로 너무나 가난해진 실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벌금 떼고 저러한 이유로 물건들 가져가고 차 갖다 붙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실상은 내가 뭐라?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내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한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헌금했는데, 나는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워졌고 더욱더 부유해졌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큰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자신들이 주체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의 협박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맞바꾸기에는 그분을 경험했던 체험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황홀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과 모든 의구심에서 해방될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이 때로 나에게 환난을 주셔도 나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하여금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역경이 와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목자도 하니까, 나 이런 직분도 있으니까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내 사업은 잘 돼야 돼, 내 남편은 잘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이, 그 문제가 나랑 딱 맞부딪힐 때, 내 인생이 꺾이고 사업이 안 될 때, 그럼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냐면은 그들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위선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대에 걸쳐 신앙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 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마음에 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인정받아요. 하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딱 드러나잖아요. 감정 따라가잖아요. 막 기분 좋으면 와 하다가 기분 좀 다운되면은 바로 떨어지고. 그런데 경건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은 사람은 눈 뜨고 조는 역사가 있어요. 눈을 떴어. 근데 자고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저도 가끔 돼요. 눈을 뜨는데, 그리고 졸고는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땐 끄덕이는 것만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 습득되어진 그 고유한 그 스킬이 있다는 것이죠. 찔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회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고, 내가 한번 경험했던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분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주받은 이가 예수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고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상,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소망 넘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예수님의 사랑스럽지 않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존재면은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이 말씀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표정 보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다 술자리 할 때 막 때론 그런 핑계 대죠. 내 가족력에 간이 안 좋아서 술 마시면 나 바로 암 걸린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어떤 자리에 될 때 오지도 않은 전화 붙잡고 여보세요 하고 급히 나간 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어이 손해보는 선택을 함으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그가 출세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언제였어요? 그가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함께 잠자리 하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그 한많은 종살이의 신분에서 반등하여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도망갈 때 그 여인이 질려요. 그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당시로서는 외투를 입었으니까 그대로 훌렁 벗고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같았으면 티셔츠였을 테니까 티셔츠를 요렇게 벗고 요렇게 뺐다는 거지. 그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살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요셉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한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귀한 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을 안 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비록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도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님께 박수 받고 싶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분이 제일 좋으니까. 나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또한 뭐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시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인지 경고의 말씀인지, 내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죠, 이 말씀에 끝까지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아갔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폴리갑. 자, 한번 우리 사진을 봅시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란, 장로님.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정권의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중에는 사진 그냥 띄워주세요. 이 분에게 이제는 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 지도자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시저인데, 이 로마의 군대가 이 폴리갑이라는 당시에 86세였던 할아버지죠. 묶어놓고 말합니다. 아유, 어르신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시저가 나의 주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풀어드리고, 우리 어르신 저희들이 지금 묶었는데 우를 범했으니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놓아드릴게요. 다시는 교회 핍박도 안 할 테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청했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왜냐면 어르신이니까. 근데 이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속하여 주신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본인 발로 화영대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군사들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말하고 말년을 좀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그냥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희락이었는데 어찌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나의 주,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묶여 불에 태워지며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86세의 노인. 하지만 그 뜨거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폴리갑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86년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준다 해도 나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그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어떠한 역경도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넘어가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